오늘은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구별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이 되는, 그리고 가장 의지하는, 그리고 가장 신뢰할 만한 존재가 누굴까? 아마도 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에게는 부모가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점점 성장해감에 따라서 결혼을 할 나이가 되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결국 결혼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결혼 후에 자신들을 닮은 이쁜 아이들을 낳으면서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출산을 경험해 본 부모들은 그 마음을 말로 형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복과 기쁨도 잠시,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예상치 않은 환경을 만나게 되고 그 안에서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때로는 보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녀들로서 성장한 그 아이들이 자신들이 키워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나이가 올 때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관계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수식어, 바로 사랑하는 자들, 사랑하는 자녀들이라고 우리는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부모가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물론 요즘은 성공의 잣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거나 많은 월급을 받거나 또한 안정적인 환경에 거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건강하고 또 행복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 일반적인 부모들의 마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 의미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호칭일 것입니다. 그 호칭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기록된 말씀이 몇 번이나 있을까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수없이 많은 구절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여러 가지 권면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부르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잘 따라 살 때에 주시는 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을 시작으로 해 앞으로 몇 주 동안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그 첫 번째로 오늘 유다서에 읽었던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을 2주 동안 나누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삶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한 가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알지만 또 말씀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알지만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봅니다. 결국 우리는 사실 말씀을 알아도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양심적으로
우리가 10계명만 봐도 10계명은 10가지의 계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10가지 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이 이 세상에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10계명 말고도 수없이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명령에 불순종하고 때로는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더 선택하고 좋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을지라도 또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품 안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음을 이 시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유다서에 읽은 말씀 중에서 두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처음 당부하시는 것은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라. 이 의미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문득 주시는 말씀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4절에 나와 있는 네 가지 밭의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네 가지 밭이 나오는데 그 밭에는 천국의 씨가 뿌려집니다. 그러나 새 밭은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결국엔 다 없어지고 나머지 옥토에만 뿌리가 내려서 많은 결실을 맺는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고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좋은 믿음의 씨를 주시는데 문제는 내가 서 있는 밭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뿌리를 내리느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사라져버리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결국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전혀 다르게 만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과연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스스로가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는 절대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나 어떤 힘으로도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세울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고백할 때 비로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말씀, 바로 그것이 거룩한 믿음 위에 서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세상에서 그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삶의 시간을 걸어간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는, 예수님으로서 할 수 있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이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이 거룩한 믿음이 서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예수님에게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둘 때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두기 때문에 늘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때로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나약한 인간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믿음 위에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안전하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10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성령 안에서
그리고 성령과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영접할 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성령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잘 알다시피 우리의 힘, 우리의 지식,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경험으로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호흡을 거두어가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생명의 호흡을 거둬가시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풍년을 맞아서 너무나 많은 곡식을 수확하게 되었고 현재 있는 창고로도 모자라서 더 많은 창고를 만들어 그곳에 보관한 후에 부자는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리라.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한 것이죠. 앞으로 몇 년 동안 일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많은 것을 쌓아놨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고백하는 이 부자에게 그 다음 20절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은 참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수고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이루어 놓은 이 모든 것들을 두고 우리가 마음을 편히 이제 누리자, 좀 쉬자, 우리 할 거 다 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거두어 가면 우리의 생명의 호흡이 끝나고 나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민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우리는 많은 고생을 했고 지금까지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는 다르겠지만 이제 좀 쉬자, 이제는 조금은 안정된 삶을 살겠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오늘 내 영혼을 가져간다면, 이 말씀을 들린다면 우리는 과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인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와 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열심히 살아서 내게 남겨질 것을 마련하고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성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고요. 성령으로 기도할 때 내게 주신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 22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전달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욕심을 위해 기도할 때, 또한 중언부언할 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만 기도를 해야 훌륭하게 기도한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 그리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 안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수고와 희생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부르신 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일하신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하는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각 개인마다 가정마다. 근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 가족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위한 것입니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한번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거룩한 믿음이신 예수님의 반석 위에 내가 서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이나 생각으로 이룰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따라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거룩한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런 믿음의 잔을 되어서 그 하나님의 권면에 따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믿음 위에 예수님에게 뿌리를 받고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시민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이 권면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